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또 이 시간에 물질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원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스바 광장의 회개 사건, 미스바 부흥 운동 등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 미스바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만, 내가 잘날 때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을 결단할 때에만, 거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던 곳, 내가 못났던 곳,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 이 미스바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미스바 사건이 매우 중요했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 미스바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해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살펴볼 묵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상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될 때 왜 그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는가, 이게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진정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전쟁을 치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물들었다면 전쟁의 의지가 꺾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 때 우리가 살펴본 바 됩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러 올 때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서 삼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5장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분란을 왜 일으켜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1,000명이나 이곳에 올라오게 만들었느냐라고 삼손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고 유다 사람은 3,000명인데 분명히 1,000대 3,000이면은 유다 사람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할 전투를 할 의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 많은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언약궤는 뺏겼고 블레셋의 다스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언약궤도 도구화하는 이방 민족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했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여기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패배라는 것이고 그것도 가장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승리를 한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으나 온전하게 자기들의 땅으로 유다 지파 안으로 편입시키지 못했던 놓쳐버렸던 땅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한 이후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를 쓰고 의인들을 노리고 모략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을 견뎌내야만 하고 뚫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들과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 보여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로 존재하는 내 모습, 나의 중심, 내 속사람이 있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여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온전히 내 힘으로만 돼야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편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점검하며 반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취하게 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해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 개인의 능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 억제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군사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인들을 독려해서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 마음을 좀 더 조급하게 하고 좀 답답하게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막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와 상황과 정황을 설명해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성경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설명이 아닌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서로를 정말로 특별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상황 없이 신뢰하는 사이가,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이런저런 말이 아닌 신뢰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오늘 본문 앞부분이 7장 3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할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습니다. 너네가 만약 이 미스바의 광장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로 여호와께만 돌아오고 여호와만 섬긴다면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혼란케 할 것이다.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하나만을 말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한 가지를 사탄은 늘 잊고 살게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로 생각하게 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있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본문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4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세 개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렸다.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샤팟은 판단하다, 판결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샤팟이라는 단어가 사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사사. 즉 사사기의 사사가 이 샤팟이고 판단하다, 판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일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그 방법이 어떤 행위의 목록을 가지고 목록화시켜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사는 것, 그것 자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큐티를 매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여긴다면, 아무리 많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다스림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일의 목록화를 만들어서 내가 하루에 기도 30분 하고 내가 하루에 말씀 3장씩 읽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정말 거하고 있고 거하기를 원하는지, 그 중심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 할 도리를 다했다는 듯이 생각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들은 말씀 때문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기준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이 가득 차다 못해서 넘쳐 흘러 주변에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알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느끼고 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지 내 자녀에게서, 내 배우자에게서, 내 부모 형제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나아가서 내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형제가 정말로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그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당장 오늘부터 우리 또 청년 일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그 다음 주에 있을 유년부와 초등부, 그 다음 주에 있을 청년 2부 모두, 그리고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는 부모 초청 예배로서 또 함께 할 텐데, 그 모든 순서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하는 수련회 또 하는구나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가슴에 치는 몸부림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가장 깊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과 갈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안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